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어떤 계획 가운데 살고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세운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다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머리를 감으면서 세웠던 계획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오늘은 꼭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십니까? 아주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약 4년 전에 2020년 10월 26일에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로부터 5일 뒤에 10월 31일에 제 아들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한 주에 이제 목사 안수라는 큰 이벤트, 그리고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가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로서, 그리고 또 토요일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참 많은, 그리고 제법 거창한 계획들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뭘 해야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획을 했고, 또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약간 날라리처럼 좀 덜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 그때 세웠던 계획들 제가 잘 이뤘을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정말 형편없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었던 것도 많고, 그리고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들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은 실패할 계획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당황할 수는 있지만 곧 이내 다른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것 이상의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였는데요. 바울은 선교에 앞서서 분명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제 이게 선교를 가는 것이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처음 선교를 떠났을 때 방문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한 번 더 가서 그곳의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곧 있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응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울이 애를 쓴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 못 갔어요. 무엇이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애를 썼음에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것을 지나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지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의 꿈속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마게도냐, 우리가 요새 아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장 우리 동네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꿈속에서요. 그리고 바울은 환상 속에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애초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생각조차 안 했던 곳이에요. 후보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꿈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실 이 계획이 최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게다가 루디아 가족이 바울 일행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이스 캠프를 기반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더 부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 로마의 문화를 어지럽힌다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형편에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런 풍속들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한다고 모함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재판장에게 넘겨요. 이 재판이 사실 올바르게 될 리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가둬지게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발에는 도망을 가지 못하게 착고를 채우고 간수를 세워서 24시간 감옥을 지키게 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환상을 보고 이곳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하였을 때에 포기하고 한탄하고 아유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좌절하겠죠. 실망하겠죠. 또 서운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억울한 고문을 받고 이런 억류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대도 계획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꺾이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당신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획을 수정해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는, 그들의 일정 속에는 우리는 지금 이거 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체력 단련을 해놓자 라는 이런 계획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감옥에 갇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완전히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셔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이 그대로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또 세워놓습니다.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잔가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하지만 수십 가지 계획을 세웠어도 때로는 이것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는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불안하게 돼요. 걱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에도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의 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묵상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정말 수많은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재력들 또 인맥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무력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런 절망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곳에서, 그 감옥에서 어떤 복음을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것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뜻한 것, 우리가 계획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했을 때 전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기쁠 때, 정말 행복이 넘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전쟁터와 같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정말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슬픔 가운데 있다거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정말 어그러지고 숲으로 돌아가더라도, 실패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그곳에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과 함께 문이 흔들리고 발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묶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였을까요? 간수죠.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잘 보면 그는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죠. 이것을 간수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다른 죄수들과 교대하면서 적당한 인수인계를 받고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튼튼한 감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왜? 도대체 왜 내 시간대, 내 타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책임이 자기에게 혹여나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한 나머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 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안심시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말을 듣고 얼른 등불을 들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조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일단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수였으니까 뭐야 너 일로 와 저리 가 이랬을 텐데, 죄수도 일로 와 했을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감옥이 무너졌는데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고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들이 전하는 말이 정말로 복음이었나 보구나 하면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바뀌고 이렇게 묻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구원이 뭡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이 구원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너와 더불어서 너의 가족들, 너의 모든 집,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후에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가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것, 정말 절망에 가까운 순간에 빠졌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의 범주에 갇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했지? 정말 완벽한 기한을 올렸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잘 계획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형편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능력의 존재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곳,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통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 기대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장 잘 사용한 것,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꺾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입장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딴 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과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새벽의 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